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지금 다윗 시리즈 사무엘 상하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한 10분 정도 지나서 오늘 좀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 20분 정도 25분 정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끼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헬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온세대 예배입니다. 온세대 예배로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인가요? 벌써 2주 지난 것 같은데 올예 예배를 드렸죠. 1년에 한 번 있는 올예 예배를 드리면서 색깔을 다 맞춰서 함께 옷을 입고 나왔는데 3대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했는데 4대 가족도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용수 장로님, 송정수 권사님 가정이 4대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명이 점점 늘어나므로 4대까지도 가능하겠다. 5대까지 가능하려면 또 결혼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주가. 아무튼 3대, 4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온세대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문화가 함께 통해야 되므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면서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온세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이제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은 팔로우 매점을 가셔서 또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올해 내년 1월까지인가요? 벌써 팔로우 매점 운영을 30만 원씩 지원금이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역시 자녀 사랑하는 마음, 다음 세대 를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자기 자녀가 교회에 있지 않아도 이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품어주시고 양육해주시고 또한 이대에서 끊긴 분들이 있다면 자기 자녀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2대 3대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이 전수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회개를 이끌어낸 나단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회개를 이끌어낸 나단의 설교.
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펠릭스 쿨파라는 라틴어인데요. 펠릭스 쿨파는 말 그대로 복된 죄악이라는 그런 어구입니다. 복된 죄악, 행복한 죄, 해피 신, 뭐 해피 폴트, 뭐 이런 식으로 행복한 죄, 복된 죄라는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어떻게 복된 죄가 말이 되는 건가? 왜 복된 죄악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을 떠올리며 왜 복된 죄악일까요?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오히려 구원으로 인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죄악이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소망이 담긴 선언이라는 것이죠. 죄는 피하는 게 아니라 고백돼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다윗에게 어느 때보다도 펠릭스 쿨파, 복된 죄악, 이 용어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다윗의 끔찍한 죄악이 그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으로 끝나길 바라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복덩어리가 찾아왔어요. 복된 친구가, 설교자,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설교자, 나단 선지자,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목사, 가장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찾아왔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다윗, 그가 다윗에게 가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지난주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말미가 이렇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 남편이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녀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러고 끝났거든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에 나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도, 여러분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나단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단을 보내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나단이 어떤 방법으로 다윗의 회개를 이끌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깨닫고, 우리도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설교, 나단 선지자의 역할, 누군가 회개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이 역할을 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은 평범한 얘기를 해도 좋다 이겁니다. 평범한 얘기를 그냥 해도 된다는 거죠. 평범한 얘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 나단이란 그 이름은요, 양심이란 뜻이 있어요. 나단이란 이름은 양심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의미에 맞게 다윗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설교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평범했어요. 평범한 얘기도 좋다라고 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떤 일을 저질렀죠? 지난주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옥상에 거닐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거닐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에, 회사원은 회사에, 남편은 일 끝나고 제발 집으로, 성도는 교회에, 기도하는 여러분은 이 시간 금요 집회,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인가요? 열심히 적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다 나눠줬는데요, 설교 노트 열심히 적고,
늘 잘 적으시는 분들, 우리 집사님들도 뒤에 계신데요. 늘 기도 시간에 그 자리에,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곳을 떠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같은 방 같은 침대에, 할렐루야. 갑자기 꿀 드셨습니까? 부부는 30cm 이상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있어야 할 곳 30cm 이상 떨어지는 그곳은 부부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본드처럼 붙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멘 하는 척이라도 자녀들 앞에서라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게 진짜 교육이죠. 다윗은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옥상에서 거닐다가 웬 여자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훔쳐보게 되고, 밧세바라는 아리따운 여자였는데, 밧세바는 자기 부하의 아내였지요. 다윗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자신과 밧세바 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왕으로서 이 죄를 감출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밧세바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아기를 임신한 거죠. 다윗은 너무나 놀랐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밧세바 남편을 불러옵니다. 잠자리를 갖게 하려고 부부에게서 나온, 정상적으로 나온 아기인 것으로 꾸미려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러나 다윗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는 어떻게 전쟁 중에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하면서 2번이나 거절하자 마침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 앞쪽으로 내보내서 화살바지가 되게 하죠. 여러분, 그는 간음을 저질렀고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죄를 저질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다윗이 밧세바에게 무너졌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그 후에 다윗이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왜 안 했을까? 그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을 때 그를 통해 회개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했을 때 그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한테 혼나고 벌받는 것이 차라리 잘 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을까. 다윗이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시간을 보낸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 이 나쁜 살인자야 하지 않습니다. 그는 표정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해요. 배드타임 스토리처럼, 잠잘 때 듣는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성에 2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라서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서 암컷 양 1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 1마리는 그의 딸 같아서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같은 잔을 사용하여 물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지요. 그 부자는 그 손님을 자기 양과 소를 이용해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그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 짧은 스토리죠. 4-5문장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 배드타임 스토리처럼 이야기를 하자, 동화 속 이야기 같잖아요. 하자 화가 났어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윗이 화난 거, 이런 죽일 놈이 있다니.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양 1마리를 달라고 해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먹이다니. 자기는 양과 소가 그렇게 많으면서
그런 죽일 놈을 봤나? 반드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나쁜 놈 반드시 죽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많이 읽는 권선징악의 어떤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다윗이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할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시 7절 있나요? 7절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봐도 그 사람이라. 머리를 탁 쳤습니다. 사진 하나 있으면 보여주세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 암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는 그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유한 부자가 그 한 마리마저 뺏었는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평범한 이야기 가운데 와서 설교, 장황한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몇 문장 되지도 않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토리를 하면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라니, 나라니. 그 쳐 죽일 놈이 바로 나였다니. 모든 걸 갖고 있었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은 나, 바로 그 나쁜 쳐 죽일 놈, 당장 죽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가 시편 51편을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11절, 12절, 14절 있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시 한 번만 한때에 내가 가졌던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죄 짓지 않을게요.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는 그 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죄. 하나님,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내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십니까? 다윗은 진짜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상에서 들려지는 오늘 금요 집회의 이 설교, 매일매일 오는, 매주 오는 이 설교 가운데 설교가 들려질 때 이 깨달음을 놓치지 말길 소원합니다. 일상에서 들려지는 남편, 아내, 성도들, 친구들을 통한 평범한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말길 소원합니다. 평범한 얘기가,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이 평범한 얘기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할 땐 평범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나단 선지자의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며 나갈 때에 그 이야기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여러분의 그 한두 마디 전해주는 그 하나의 말씀과 복음 가운데 그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평범한 얘기를 통해 나단 선지자가 던졌고요, 두 번째는 설교단이 아닌 곳에서, 설교단이 아닌 곳에서, 강단이 아닌 곳에서 선포됐다는 거예요. 나단 목사님은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설교로 듣지 않고 있어요. 내가 설교를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 나단은 지금 강대상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다윗은 청중석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단의 설교와 다윗의 회개는 예배 가운데 이 설교단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단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설교단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이곳에 앞에서 설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전화통 붙잡고 대화 중에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잡담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운동을 하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수시로 찾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죄에 빠진 친구를 구원하고 사랑과 지혜로 진리를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진리를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뭐라고요? 설교단이 아닌 곳에서, 세 번째 뭡니까? 정확히 너라고 말하십시오.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면 빙빙빙 둘러서 애매하게 끝내지 마시고 너라고 말하십시오. 너라고. 바로 너야, 너. 아까 우리가 7절 읽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러 왔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 그렇구나 공감하고 그 이야기 가운데 야, 분개도 나고 또 동정심도 발휘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게 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나쁜 그 부유한 주인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딸같이 키운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았으니 막 분개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빼앗긴, 딸과 같은 그 양 한 마리를 빼앗긴 사람에 대해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분개와 동정심은 뭡니까? 우리가 자주 즐기는 종교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분개했다, 동정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종교적인 감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분개도 하고 동정도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를 바꾸는 그 복음은 바로 너라고 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은 너라고 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지적 설교를 합니다. 가끔씩 나를 지적하네. 하나님은 정확히 지적하세요. 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둘러 표현하지 않아요. 너라고 표현해요. 애매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너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너가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봐. 결정은 알아서 해. 뭐죠? 바로 우리들의 자녀 교육 방식입니다. 요즘 부모들의 자녀 교육 방식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네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정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느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성경은 없고요,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인본주의죠. 민주주의를 가장하고 있는, 아주 인간적이고 소통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없는, 결국에는 애둘러 표현하는 너 마음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뭐라고? 아빠, 내가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들아, 뭐라고? 그래, 네 생각을 존중할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 무너졌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성경과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래, 괜찮아라고 하고 있는 부모들의 교육 방식을 봅니다. 그런데 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셨기 때문에요, 나단의 사명은 다윗을 지적하는 거예요. 평범한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 결국에는 본질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이게 너입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나단의 설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의 예술이란 우리의 3인칭 방어망을 피해 돌아와서, 좀 어렵습니다, 2인칭으로 냅다 찌르고 그것이 1인칭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합니다. 3인칭은 뭐예요? 그는, he, she 아닙니까? 그가, 그녀가. 지금 남의 이야기, 나단 선지자는 딴 사람이 이야기했죠. 3인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인칭으로 냅다 찌릅니다. 너, 바로 너야. 그리고 다윗이 1인칭 반응, 바로 나였군요. 3, 2, 1이라는 거죠. 3인칭으로 이야기를 꺼냈지요. 그녀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어떤 스토리, 그게 바로 너야. 2인칭으로 찌릅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 1인칭으로 반응거예요. 3, 2, 1이죠. 그러면서 유진 피터스는 나단의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단은 이러한 예술의 명수였다. 3인칭 방어망을 피해 돌아와서 2인칭으로 냅다 찌르고 그것이 1인칭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바로 설교의 예술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하다가 3인칭이죠. 그러다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2인칭으로 가져올 때요, 여러분이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1인칭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 1인칭입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평범한 얘기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을 회개 가운데 이끌고 돌아오게 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설교단이 아니라 평범한 장소에서 일반적 일상의 거리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너라고, 결국에는 당신이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 그냥 감정만 함께 공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너의 이야기다 이게. 네 번째는 뭐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었어요. 성적인 범죄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부흥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이, 또 교회에서의 어떤 입지가 견고해지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다면,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다윗의 친구였다면 여러분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단은 목숨 걸고 다윗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다윗에게 찾아간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만하다면 그는 나단 선지자를 죽이겠죠. 감히 나에게 날 숨기고 있는 것을 너가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는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하는 거죠.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지금 이거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참 무섭거든요. 설교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요, 각오해야 됩니다. 요거도 먹을 각오도 해야 되고요, 죽을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외로운 시간인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당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범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는 거죠. 그 죄는 인간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거다.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선행되는 것이죠. 근원적인 죄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나단은 목숨 걸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 나단이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죄를 저지른 다윗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친구가 찐친이죠. 찐친입니다. 진짜 친구입니다. 상사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진짜 그 상사를 존경하는 거죠. 부부끼리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진짜 부부입니다. 지금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마음 그만 아프게 해라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장 불륜을 멈춰야 해. 남편에게 아내에게 충성을 다해라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 가슴에 그만 못 좀 박아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가족들이. 교회를 찢으려고 하지마. 하나님 맴도 찢어져. 멈춰. 그럼 이런 나단 선지자의 말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라진 건 아닌가요? 한국 교회는 나단 선지자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다 무서워, 두려워, 걱정돼, 도망가야 돼, 잘못된 평화와 조용하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뭘까? 진짜 사랑은 뭘까? 나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 건가? 정말 가정에서 바람난 사람에게 한마디도 못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여러분 40, 50대 되면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성도들이나 친구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보고만 있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도박에 빠져 있는데, 돈을 계속 빌리고 허탕하게 다 쓰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망해가는 그 가정을 보며, 망해가는 그 인생을 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가서 한마디도 해줄 수 없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단의 역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단을 보내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결론 내리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실렸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가짜 대학생처럼 흉내를 내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속상해서 아들을 불러서 혼을 냈어요. 사랑으로 훈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훈계가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잔소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아들은 그만 가출을 해버리고 말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죠. 그러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뉘우침의 표시로 머리를, 삭발을, 대머리로 다 삭발을 해버렸어요. 대머리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서.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서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뉘우치는 모습에 감동한 아버지는 곧바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 삭발해서 밀어버립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머리를 다 밀고 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통곡을
했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삭발한 그 머리를 다 밀어버린 인간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얼른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집회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누군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면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용기 내어 기도로 결단하고 반드시 얘기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나단의 스토리를 통해서 때론 우리가 다윗처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필요할 때도 있고, 반대로 때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죄를 짓고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에게 나단의 책망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나단처럼 누군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